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어제 금토 1박 2일로 우리 젊은 부부 리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참석해서 제가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는데 한 2시간 가까이 나눔을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서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듣고, 특별히 더 좋았던 것은 새로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해서 오게 되고 합류한 가족들이 그 안에 같이 녹아져서 함께 이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뱃속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임신 중인 우리 산모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5명 예고합니다. 5명. 지금 뱃속에 다 있는 5명.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태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얻고 결실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유혹,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적인 편의를 위해서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고 또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어떤 분석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한 이야기하고 오늘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힘을 주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내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모습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은근한 마음의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편한 것은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한 것,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기대를 뛰어넘어서 다르게 뭔가 내 삶에 일을 행하시거나 보여주시면 그 당황스러운 일로 말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쉬운 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딱 점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들 생각에 절대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 믿어서도 안 돼,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딱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원리보다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도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일리언, 외계인처럼 말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우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또 밝히 드러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외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명확하게 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장 천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수백 년의 인생을 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험보다 뛰어납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삶은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서 모래알 한 알도 안 될 만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expectation,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의 선물은 소망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것뿐이지, 그거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계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뜬구름이에요.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손을 다 들게 만들죠. 나는 이러리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내 믿음의 확신으로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awesome God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awesome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great, 이거보다 훨씬 더 그 높은 상위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지식, 한계, 우리의 관념, 우리의 경험, 이거보다 더 뛰어난 분, 하나님 잔지 존재 자체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경이로움의 표현이 awesome God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큰 것을 기대하세요.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야곱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생각할 때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일반적인 걸 다 초월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면 이게 이해가 갈 수 있고, 그 보상이 조금 더 기대했던 것보다 많으면 이해 가능한데, 이거는 야곱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사람들 면모를 살펴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번영할 수 없는 시대임에도 그 배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서 축복해서 때로는 그들을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망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다 궁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우리의 판단으로 어리석고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 되면 당연한 건데 저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의외로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정직하게 나는 사업을 하는데 온갖 술수와 술모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교활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러면 내가 더 잘 돼야 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빛나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낙심 대신, 실망 대신, 절망 대신, 상처받는 대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세계관에 갇힌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때로는 요만큼 나에게 격려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대목인데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에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서 베델을 거쳐서 정처 없이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갑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떠날 때는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얻으려고 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야곱은 자기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변장하고 위장하고 말로 속이고 음성을 변조해서 감쪽같이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도 넘겨가면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재산들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아버지가 내게 약속한 거니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도 갖지 못하고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거죠. 얻으려고 했던 거 하나도 얻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2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야곱은 자기가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혀서 열심히 살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작 그 현장에 있었던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대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20년 동안 그 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주석가들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말한 것에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야곱이 삼촌한테 알면서도 속아서 지난 20년의 시간이고 그 20년의 그 뼈아픈 시간.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다 외삼촌이 복을 받고 다 복 받는 게 좋았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야곱 때문에 잘 됐거든요. 재산도 늘어났거든요. 자기 딸들도 다 결혼 다 시켰거든요. 손주들은 12씩이나 낳았어요. 한참 뭔가 좋았어요. 득세할 만하고 자기 만족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을 잘 이용했으니까.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어느 날 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돌아봤더니 그를 잘 이용했더니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잘 된 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인정할 테니까 너 딴 생각 먹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어지는 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 좋은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것은 어느 것이고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 인생은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두 번째 거짓말장일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자예요. 하나도 자기 조카를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다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주는 대가로 하나 던져주고, 그것도 원하지 않는 것을 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삼촌이 어디 있어요? 이기주의자예요. 뿐만 아니라 라반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드라빔을 자기 집에다가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여기에다 절하면서 자기가 잘된 것은 다 내가 믿는 신, 이 드라빔에 있는 신, 여기에 내가 정성을 들이니까 이 신이 나를 잘되게 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신앙적입니까? 그렇다고 인성이 바릅니까? 그가 정직하길 합니까? 남을 향한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라반이 잘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질투가 그냥 질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서 질투가 아니라 그 질투는 어떨 때는 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너 때문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 되게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야곱은 억울했지만, 여러분 더 이전에 창세기 28장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보면 야곱이 어느 집에 있던 어떤 삶을 살았던 누구에게 이용을 당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은 보지 못한다니까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거짓말쟁이고 똑같이 이기주의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합당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직하다고 교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잘 보이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면 제단을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쌓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복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고 늘 언제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안에 살려고 죽을 똥을 다 싸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일이 야곱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보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인지, 라반이 그 이후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해피엔딩이 절대 아니어도, 외삼촌 라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야곱의 인생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축복으로 삼을 이유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를 여러분들이 잘 만난 케이스가 되면 좋겠어요. 저를 만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힌 길이 다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의 한계에 갇히면 야곱에게 내려지는 이 축복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품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그가 한 일 수고로, 그 대가로 누가 더 잘 되겠냐면 자격 없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이용하는 라반이 잘 되게 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러한 축복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어요. 먹을 것 있는 양식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가 간 땅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똑같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납고 호전적이고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굉장히 별로 기질이 좋지 않은 민족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운물을 팠는데 그 기근인 땅에 여기저기 운물을 파는 적도 많았어요. 물이 나오지 않았던 그 땅에,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곡식도 없으니까 기근인 거예요. 그 땅에 이삭이 운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 운물을 파서 누구 좋은 일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쫓아내고, 운물만 파고 자기들이 좀 편안하려고 하면 쫓아내고 공격하고 강제 집행을 하던 아비멜렉과 그 땅에 있었던, 그럴 땅에 있었던 부족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유독 누구에게만 잘 돼야 되느냐? 이삭에게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물을 파놓고 떠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운물에서 먹을 걸 찾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그러기를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운물 팠기를 5번, 6번, 7번째 하는 그 순간에 아비멜렉과 자기를 막 홀대하고 원수처럼 대하던 그 괘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게 좋나요? 내 정의는 나만 잘 돼야 돼요. 내가 한 만큼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꾸 내 한계, 내 정의, 내 경험에 묻혀서 나에게 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정말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뜻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사업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려는 본질적인 계획이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피곤하고 나만 괴로운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요.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그 파놓은 눈물을 남겨놓고 떠나기를 수차례 반복해도 아무 것이 남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남겨진 흔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에 잘 됐어요. 집이 복을 받아요. 애굽 바로도 그 나라들도 다 위기를 잘 넘겼어요. 보디발 장군이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은 하인이, 종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요셉의 총무로서의 일이 줄어드나요? 일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지위 때문에 애매하게 유혹에 넘어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같이 기근의 때 그러니까 풍년일 때 대비하고 기근의 때 그 양식을 팔아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땅을 토지하고 곡식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 토지가 애굽의 요셉의 토지가 되냐? 아니에요. 바로 왕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내 상식,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 존재하시고 우리의 울타리 안에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으시는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볼 수 없는 세계를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 세 번째 약속에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다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게 그게 사람에게 지어진 하나님의 운명이고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떨 때 돌아보면 내가 헛되게 살았다고 느낄 만큼 자괴감이 들 만큼 보람이 엮여지는 순간이 오게 될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운 겁니다.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퇴직을 하고 자기가 인생에 별로 가족들에게 이제는 더 쓸모없는 존재,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인데 누군가 거기다 돌을 던지듯이 아빠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에게 한마디에 지금까지 살아온 5, 60년 인생이 다 부정된 것 같고 내가 헛산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나야지 이렇게 무가치하게 쓸데없이 살아서 뭐 하겠냐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 진짜 그분이 살아온 인생은 그 자식들은요 그분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수면 시간을 대가로 평생을 그 말할 때까지 살아온 게 된 거예요. 그 지식체계도 그런 교만한 마음도 누가 가져다 줬느냐?
부모님의 헌신이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엇이라고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비판하고 싶은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을 쏟아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에게 부어주신 생명력은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본질적인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작정하신 그것 때문에 라반이 잘된 것처럼, 형 에서가 잘된 것처럼, 제 자식들이 잘된 것처럼, 그가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첫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대한민국도 잘되고 세계도 잘되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포성이 멈춰지고 폭격이 멈춰지고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도 그 밤이 지나고, 기도한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거기서 전쟁에서 어디에 폭격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일이 아니라,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인생에 가진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저 땅에 평화가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이건 되고 저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가라고 하는 샌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삼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대적의 문을 취한 사람이에요. 그 문을, 저주받을 문을 축복의 문으로 연 사람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그 대적에 축복의 문을 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절대 하나님이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우리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어린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